안녕하세요. 체스터턴의 정통 어소독시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 맨 앞부분에서 그 정신병원 음, 그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분간 그 정신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신병자는 실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전문 영역인 그 좁은 세계관으로 다른 것들을 다 대상화하고 재단해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검사라고 한다면 세상을 뭐예요? 그 법조문으로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것만이라도 똑바로 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법조문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삶의 실체를 다 담아낼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법조문으로 어떤 범죄를 들춰내고 증명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법조문이라고 하는 한계도 있고 검사는 변호사나 판사하고 달리 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뤄야 될 그 대상을 죄인으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그 좁은,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죠. 제가 뭐 검사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하도 이제 그 검찰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검사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 작은 영역, 나름으로 전문가로서 붙들고 있는 그 영역으로만 세계를 다 판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첼스턴은 저는 미쳤다. 그들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영역에서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갇혀서 세상을 보니까 이제 정신병원에서 어떤 몽상에 떨어지거나 아, 또 음모론에 빠진 사람하고 같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한 이 책 쪽수를 다 그 미치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신학자도 그 좁은 영역에서 전문가잖아요. 사실 뭐 전문가는 다 그 좁은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 전문가일수록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계가 좁다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그 공부가 따라와야죠. 그게 뭐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인문학, 뭐그 인문학에 다 포함되죠. 문학, 역사, 철학, 뭐 예술까지 포함해서 뭐 종교 등등 그 인간 삶과 이 세계의 넓은 영역들을 우리가 넓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것도 다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알려진 것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왜 알려진 것만 말하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것은 또 오죽이나 많고, 또 미래에는 얼마나 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겠습니까?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닿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열어놓고 이제 자기 전문적인 영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절됐을 때 그의 생각은 미치광이하고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 완전히 뭐 헛소리 한다거나 이제 그리고 뭐예요? 정신병자들 아주 좀 지나칠 경우에는 막 발악하잖아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대단히 교양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미치광이의 발악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교양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작동되는 거는 미층왕이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체스터턴은 기독교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철저하게 그 무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떨어진 그 실증주의자들이야말로 아주 좁은 삶의 영역에 갇혀 있는 미치광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독설가로서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의 시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난 옳다고 보고요. 저분의 그래, 아주 독설에 가까운 표현이 어떤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네요. 그래서 참, 예. 좀 진작에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읽어서 예, 아쉽긴 하지만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더 젊었을 때 이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자, 이거 미치광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미치광이를 치료하냐?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다뤄집니다. 61쪽에 나오는 새로운 단락이 정신병의 치료입니다. 잘 됐죠? 예? 정신병의 치료.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그 이미지 파일은 61쪽이 아니라 62쪽에 나온 겁니다. 61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해 보겠어요. 이것도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이 글이 그 자유분방하고 그 그리고 끊임없이 그 뭐야 암시와 풍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 길을 잃기가 쉬워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전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설명할 자신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어, 그 시대가 다르기도 하고 또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 문학을 한 사람이라서 조금 이제 그
접촉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이 정신병 치료하는데 이 사람 입장은 저기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온 그 이미지 파일에도 이미 예,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제가 보는데 바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에 걸린 그 불행한 사람은 요렇게 표현할 때 그 체스터턴이 어떤 사람들을 머리에 두고 했을까? 그게 이제 느껴져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봅니다. 61쪽 중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건 앞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건 뭐 지나가겠어요. 정신병에 걸린 그 불행한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잘 따져가면서 바른 것을 찾아가는 태도 아닙니까? 진리론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혼자 나는 믿는다, 이게 확신한다, 그게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서로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그거를 이제 따지고 들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게 현대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체스타들이 볼 때 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신병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건강을 추구해야 된다. 건강. 이미 병들어 버렸으면 서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리론적인 대화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완전히 그 정신병자들이나 정신병이라는 표현은 오늘 이 책과 연관되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그건 접어두고 뭔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로 보는 그러한 실증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그를 비판하는 실증주의자들. 그러니까 실증주의자들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리론적인 추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은 추구해야 된다.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뭐 일단 자기의 그 작은 세계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동굴 밖에 나비도 있고 색깔도 있고 햇살도 있고 많은 전혀 컬러풀한 어, 생명체들과 사물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을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걸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건강을 찾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굶주린 짐승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에게 정상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좋은데 뭐. 그 자기 동굴 안에 있는 게 자기는 더 마음이 편안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치료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궁리에서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스스로가 나올 수는 없다. 근데 이 체스터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 궁리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기독교를 좀 유치하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다가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고 그 한계에 대한 대답이 기독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자체의 경우는 그 체스터턴 자체는 스스로 궁리에서 정신병에서 벗어난 건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뭐 그런 뜻일까요? 질병에 감염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고 독자적으로 되어버린 것이 생각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방식으로 그 생각하는 구조가 굳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를 찾아서 그 자기 사유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 이제 뒤에 유물론에 대한 그 한계들을 말할 때도 나오고 뭐 그 뒤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머릿속에 그 사고방식이 고착되어 있어서 그렇게 유물론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아예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관점에서 나름으로 그 자기들이 다 차단하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게 또 그들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아주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은 이 정신병의 치료를 이렇게 말하네요. 오직 의지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의지와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의지와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뭘 얘기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믿음인가?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데, 그 지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세계에 갇혀 있는가 하는 거를 잘 궁리하여 스스로 뛰쳐나올 수는 없다. 사유하는 방식이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의지와 믿음, 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겠죠. 자,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유물론이나 그다음에 실증주의나 아, 그러한 사유 방식 이게 딱 머물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유와 세계가 있다는 의지 그리고 그런 믿음 그게 여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아주 그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 그게 안 돼요. 왜가 안 되냐? 그건, 예, 자, 그건 뭐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체스터턴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성은 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성은 오래된 원형의 틀 속에서만 움직일 뿐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됐던 그 사고 방식 안에 딱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예,
지금 체스터턴이 짚고 있는 이런 데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자주의에 떨어진 사람들은 억지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학, 성서 신학에서 이러한 연구가 있기에 이 성서 텍스트는 구전의 과정을 거쳤고 편집되었으며 그 기록한 사람의 세계관이 반영되었다고 말을 해도 그 전달이 안 됩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거는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냥 성령이 일일이 그를 다 불러줘서 받아쓰기 할 정도로 명확하다. 그렇게 권위가 있다는 생각이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체스터턴이 그런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총알 있잖아요. 총알. 총알도 원이잖아요. 조그만 원통으로 돼 있죠. 조그만. 이 총알,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게 무한하다 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총알도 뭐 총알이 아니라 뭐 음, 테니스 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 계속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테니스 공을 계속 돌 수 있잖아요. 무한하게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 세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도 같은 원이긴 하지만 그 테니스 공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테니스 공을 도는 개미가 이게 우주야, 이게 전 세계야라고 고집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근데 미친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 고정되면 이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테니스 공의 그 둘레 그 안에서 자기가 무한한 길을 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들은 해명하는 거예요.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오래된 원형의 틀 속에서만 움직일 뿐이다. 예. 마치 런던의 순환선 지하철 3등 칸을 타고 있는 사람이 가우어 스트리트에서 하차하는 과감하고 자발적이고 단호함의 신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논리적인 순환선,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걸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시험에 들려서 그래. 그걸 믿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게 순환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그들에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문자주의에 떨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문자주의는 일종의 미치인 짓입니다. 작은 원 안에서 뺑뺑 도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체스터턴은 당시에 지성 세계, 기독교를 냉소적으로 보고 그를 훼손이라기보다 그걸 아주 무익한 것으로 보고 공허한 것으로 판단하는 지성인들의 사유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런던 이제 순환선 있잖아요. 계속 타고 있으면 다른 데를 못 갑니다. 계속 그 안에서만 놀지. 일단 내려야 돼요. 일단 내리자. 그건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음.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패러그래프가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 중간에 약간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문장도 나와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즉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관점이 어떤 건 전달이 됐죠.
그 미친 사람의 사유 체계가 아주 고정된 순환선안에 머물고 있어서 뭐 진리를 찾는 뭐 생각해서 같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안 되고 일단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근데 의지와 결단 그리고 믿음으로 일단 거기서 내린 다음에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음. 보십시오. 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이다. 예, 그 결단이 앞에서 읽은 의지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생각, 사유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이미 그 오래된 원형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려야 된다는 아, 저 체스터턴의 말이 상당히 음, 강한 느낌으로 왔습니다. 아,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이다. 문을 영원히 닫아야 된다. 자기 사유 체계의 문을 닫아야 된다. 모든 치료책은 절박한 치료책이다. 절박해야 된다. 그냥 내려야 되죠. 자기에게 익숙한 사유 체계로부터 내려야죠. 그 절박해야만 가능하죠. 모든 치유는 기적적인 치유이다. 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치유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복음서의 그 진술이 그냥 호기심 천국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치유는 정신병 치유돼야 되잖아요. 어디 갇혀 있는 데서부터 딱 열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치유는 기적적인 치유다. 왜 기적적이라고 하는 거냐? 이게 런던 순환선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그 안에서 타고 뺑뺑이 돕니다. 미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철학자와 논쟁하는 것과 다르다. 철학자와는 진리론적인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친 사람 치유는 그거는 다른 거죠. 예. 귀신을 내쫓는 거 축기 방식입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다. 그리고 요 다음부터 조금 그 문장의 흐름이 예, 제 생각하고 좀 다르게 가요. 의사와 심리학자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아무리 조용히 일하더라도 그들의 태도는 피의 여왕 메리만큼 단호하고 너그럽지 못하다. 이게 번역이라서 그런지 단호하고 너그럽지 못하다 할 땐 그럼 단호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단호하지도 못하고 너그럽지도 못하다는 뜻인가? 아마 앞서 표현한 거겠죠. 의사와 심리학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그러니까 적당히 타일러서 생각을 바꿔라가 아니라 그 생각에서 완전히 끌어내리는 그, 어, 그 일은 아무리 조용하게 하더라도 피의 여왕 메리만큼 어, 단호하다. 그리고 너그럽지 않다. 그러니까 단호하고
너그럽지 못하다. 단호하면서도 단호하고 너그럽지 못하다. 이건 단호하다로 딱 끝났으면 문장이 깨끗한데 단호하고 너그럽지 못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서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메리 여왕 뭐 있죠? 여기 각주에 보니까 9번으로 1553년에서 1558년도에 영국 여왕이었던 그녀는 가톨릭 즉 구교의 부활에 주력하여 많은 신교도들을 처형했다. 네, 숙통한 거죠. 많은 사람 신교도들을 죽인 건데 이건 문학적인 표현으로 봐야지 이런 걸 잘했다 말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메리 여왕처럼 단호해야 되고 너그러움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을 고치는 거니까 그들의 태도는 만일 저 사람의 삶을 계속 영위하려면 생각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식이다. 예. 생각 자체를 거기서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유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틀 안에 박혀 있는 생각 그게 이제 문제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판단 중지라는 표현이 생각나네요. 판단 중지. 그래야 이제 그 존재 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 하거든요. 약간 그 흐름이 비슷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는 일을 중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순환하는 방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한 이거는 이제 그 미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처방책은 일종의 지적인 결단 수술과 같다. 요거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의사와 심리학자가 하는 그 과정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군요. 이제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약간 생각의 흐름이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들의 처방책은 일종의 지적인 절단 수술과 같다. 그러한 작은 순환선 안에서 생각하는 데서 딱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대의 머리가 그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뭐라 그러죠? 그걸 끌어와서 하는 이야기. 참 그 단어들이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들이 탁탁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 뇌가 이제 굉장히 그 둔해진 것 같습니다. 패러디? 패러디라는 건가? 꼭 패러디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머리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걸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한 예수님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인문학적인 글에 적용시키네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렇게 글을 쓸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와 닿아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지성을 가지고 지옥이나 한웰은 런던 교회인가 어디에 그 정신병원이 있는 곳이죠. 지옥이나 한웰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어린아이나 바보로 그러니까 생각을 정지하는 거니까 어린아이나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로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재밌는 편입니다. 어린아이나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게 좁은 전문적인 사고 체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거는 그 미친 짓이니까 그거는 지옥이나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일단 낫다고 얘기합니다. 네, 전달이 됐죠? 예. 자, 오늘 13번째 강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